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11절을 통해서 신자의 몸이 취할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앞에서 진술한 교리를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인과관계 접속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적용할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도 이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진술한 다음에 너희가 이런 진리를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이 진리를 안 것에 근거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오늘은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이 일들을 어떻게 촉구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성화를 권면할 때 성화를 촉구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가 이거를 살피도록 합니다. 한편 사도가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도는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말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말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말한 다음에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않고 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한 말을 통해서 이 진리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리고 이 진리에 너희가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천의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사도는 언제나 자신이 진술한 진리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의 이 논증을 따르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만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자신이 말한 진리를 그냥 말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사도의 이 논증 방식을 통해서도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의 이 실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성화를 권면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두 구절이 성경 전체 중에서 신약의 성화 교리의 실제적인 국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는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일반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원리를, 이 방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바로 어떤 실제적인 방식, 삶의 방식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죽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뛰어들어가면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화를 권면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 방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내용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런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을 시작할 때 이 8장은 어떤 그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것, 1절에서 4절까지가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구절의 시작은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진리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그의 몸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점, 즉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난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고 그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따라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사도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그 사실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과연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것이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이 기독교 관련 여론조사에서 질문이 있었죠.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기독교를 왜 선택했는가? 라고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답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기독교를 선택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면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이면 어떻고 뭐 다른 종교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을 통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의,
이런 회의가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회심의 초기에 어떤 교회를 만난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회심할 때 그 초기에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픔도 있었고 여전히 어떤 그 교회에서 전해졌던 가르침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이 구절들이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로이드 존스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약의 성화의 교리에 대한 이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했던 로이드 존스의 견해에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가가 있지 않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런 것이니까 이 구절의 그 중요성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까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저를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가 제시하는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은 먼저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어떤 진리가 아닌 것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반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어떤 진리를 제시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구절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성화의 교리를 성화를 촉구하는 그런 구절로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를 말하기 전에 우리 시대에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룬 후에 참된 성화의 이 방식은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위 완전주의 성화론이에요. 이 이론은 어떤 획기적인 체험을 통해서 죄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또 우리 본성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주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가르쳐지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면 죄가 완전히 그에게서 제거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즉 그의 몸과 영과 혼에서 완전히 죄가 떠나고 그가 죄로부터 철저하게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런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로마서 7장의 그리스도인과 8장의 그리스도인을 대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7장의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죄를 죽이는 데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비해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소위 제2의 체험,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을 하고, 또는 성령의 세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죄가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이제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제 완전히 추방이 되고 밖에서 죄가 이제 문제는 밖에서 죄가 있어서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구절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그리고 26장 18절을 듭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것이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죄사함은 따로 있고 거룩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이게 이제 그런 세컨드 블레싱을 통해서 그 마음에서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15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된, 이거를 여기서는 거룩하게 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한 성화 이룰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은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교회, 그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유대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가 말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거기서 이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런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죄가 제거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도 이게 죄가 없이 완전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진술하고 있어요. 26장에서.
근데 거기서 그가 말할 때 이방인들을 그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미 믿은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기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사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걸 진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거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죄가 사라진 죄가 완전히 제거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이 받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성화가 되어서 그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길은 성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완전주의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광 중에 있는 성도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이든 사도행전 26장이든 이거는 성화의 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보면. 어쨌든 이 완전주의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과 26장의 마음이 깨끗게 된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어떤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죄가 그 안에서 그의 본성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시대의 이 성화에 관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면 소위 반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완전주의의 관점을 배격합니다. 완전주의 관점은 뭐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관점은 죄가 신자 속에서 제거되지 않고 죄는 신자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안에 남아있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부분에서는 완전주의와는 다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날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와 여기서 길이 나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완전주의 관점은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추방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바른 방법과 그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7장의 그리스도인과 8장의 그리스도인을 대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 역시 7장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방법을 터득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실패한 데에서 승리한 데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허리가 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실패하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방법을 터득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여기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철저히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넘겨주기만 하면 그분께 맡기면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일이 온다라고 말을 해요.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가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허리가 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것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그 위기에 이르는 순간 스스로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그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며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하실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때 그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해방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라면 사건이 있다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에 있어서 모세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 일에서 모세는 철저히 수동적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만 하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주의든 또는 두 번째 이 반작용의 원리이든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항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또 즉각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반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 관점은 승리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이고 중대하고 위기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숙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너희의 위치다. 그것이 너희의 신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우리가 살핀 바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몸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완전히 무능하고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8장에서 사도는 그런 것을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한 어떤 체험을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이 11절까지 해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실, 그리고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 있지만 영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진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이 사실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 사도가 6장 11절 13절에서 말한 것을 다른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6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죠. 그죠? 자,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뭐라고 이어서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장에서는 이 6장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더 이상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죄에게는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드리면 안 되고 무기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왜? 어떤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너에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너희 몸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8장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8장 그 9절만 해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육신, 그 타락한 육신, 그 본성, 이 거듭나지 않은 그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은 마치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도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연합한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죄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현실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은 마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고 그게 변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거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변개되지 않는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6장에서 말하는 것을 8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순종하는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삶이. 이게 성화잖아요. 그 성화의 원리를 말할 때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상기시키고 이것이 너에게 사실이니까 이 너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게 성화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모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다른 말로는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체험이나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제시하는 방식은 성화를 촉구하는 이 방식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6장에서 말한 것을 8장에서 다른 각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우리에게 이미 해당되는 진리를 추론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한 새로운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전제했던 교리로부터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사도는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론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우리의 이해의 문제예요. 우리의 지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두 번째 이 반작용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 의지에 호소하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언제나 사람의 의지를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기 때문인데 그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반작용의 원리에서 가르치는 원리예요. 성화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사도는 우리의 이해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에서 내가 말한 이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겨라.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비춰볼 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치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해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 측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우리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죠. 근데 사도는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문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 그것을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그가 가르치신 교훈에 비추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시제가 죽이면 행실을 죽인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견해는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맡기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즉각적으로 그녀가 일어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그 승리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런 일이 어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이 어떤 최초의 어떤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계기가 되고 이제 문제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늘 자신은 이런 더 이상의 싸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위기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투쟁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또 주께 그것을 넘겨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그 성화의 동력은 성령이시지만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 즉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로 있지만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따라보면 이런 원리, 이런 진리를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의 영역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신자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의 문제로 믿음으로 6장에서 용어로 말하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느낌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바울의 방식이고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육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영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도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위치요 신분인데 이 위치로부터 바울이 끌어낸 추론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빚진 자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해서 빚진 자냐면 육신에 대해서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자는 의무가 있죠. 채무가 있죠. 빚진 자에게 주어진 채무가 뭐냐? 육신대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빚진 자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빚진 자예요.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의미에서 빚진 자인 거예요. 신자는 소구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육신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메인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 의무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자들이 아니니까, 육신에게 비친 자가 아니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먼저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이치,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이 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비친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비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필립 다트리치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사가가 내 은혜로운 주님께 충성할 허락을 받았네. 주님의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비친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분이 있어요. 탐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자비에게만 빚진 자, 자비로운 언약만 노래하리. 우리는 자비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육신과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오직 자비에게만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채무는 오직 그것뿐이에요.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 시에서도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큰 빚을 질 수밖에 없네. 주여 내 방황하는 마음을 착고로 채워 주께 매소서. 사도가 이렇게 성화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식, 이 원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 요구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에게 우리는 육신과 죄의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서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채무가 더 이상 없다. 그것이 나에게 빚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무나 죄나 육신과 같은 이런 것을 오랫동안 섬겨왔다. 나의 빚과 채무의 의무는 더 이상 죄와 육신에 있지 않다. 나는 오직 자비에만 빚이 있다. 나는 내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빚을 갚는 방식이 뭐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는 성화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권면을 할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 이미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로부터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던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이 진리를 실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점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한방, 이거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상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몸이 살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이 특히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성화를 권면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인지요. 그래서 먼저 앉아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오래도록 머무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 곧장 그런 어떤 실천적인 대로 나아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구하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화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살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것에 따라 추론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성화의 원리를 이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진리에 해당되는 것을 추론해서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일 된 관심이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 그 주된 관심사의 살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가르침에 천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대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